삶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신과 집으로. 닐 도널드 월시. 서문. 이 책은 성스러운 대화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대로 충실하게 옮겨 적은 것으로 신과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관해 신과 나눈 이야기이다. 또한 지난 11년 동안 쓰여진 3,000쪽에 달하는 9권의 책에서 다룬 인간 삶의 모든 면을 언급한 특별한 대화의 최종본이기도 하다. 이번의 교류에서는 인간 체험의 여러 영역들을 탐구하면서 특히 죽음과 임종, 이생 이후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대화는 어느 순간 영성의 가장 먼 경계 영역, 즉 모든 삶의 우주론으로 여행한다. 이 대화는 은유라는 표현 방식을 통해서 궁극 실제에 대한 숨막히는 일견을 제공한다. 단순하면서도 쉬운 말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인류가 가장 위대한 기쁨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우리 모두가 시작한 여행의 본질을, 그리고 그 여행의 특별한 끝. 결코 끝이 아니라 끝없이 계속되는 영광스러운 체험 중에 황홀한 막간으로서의 끝. 이 끝을 상상을 초월하는 완전한 설명으로 밝혀준다. 여기서의 대화는 순환한다. 그것은 놀랄 만큼 새롭고 이전에는 언급되거나 상상된 적 없던 곳을 향해 나선형을 그리며 앞으로 솟아올랐다가 넋이 나갈 만큼 놀라운 다음 탐구가 굳건한 발판 위에서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 이전의 문제로 되돌아온다. 당신이 이 책과 나아가 자신의 삶에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면 당신은 융숭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 책, 신과 집으로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인류가 받아온 메시지 가운데 가장 희망적이고 유익할 수 있다. 당신이 이 대화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하다. 만일 그냥 우연히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의 장대함을 놓치고 말 것이다. 당신을 이 대화로 데려온 건 당신의 영혼이다. 당신이 어떤 형태로든 신과 가져봤던 다른 모든 대화들이 다 그랬듯이 말이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 앞에 이 책을 갖다 두었다. 당신이 여기서 발견하는 말들에 부드럽게 이끌려 오도록 지금 이 순간 주위 환경의 무수한 요소들이 정확한 방식으로 정확한 때에 서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전혀 애쓰지 않고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오직 당신의 가장 성스런 영혼뿐이다. 당신이 이 점에서 명확하다면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 이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당신은 여기로 데려와졌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이 대답해달라고 하는 질문들에 당신 또한 답해달라고 조용히 청해왔음을 우주가 이해한 때문이다. 당신이 답을 청해온 질문들은 이러하다. 여기 이번 생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번 생이 끝날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앞서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회하게 될까? 신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그곳에 있을까? 그날은 정말 심판의 날일까? 우리는 영원히 계속되는 천벌이란 가능성과 맞닥뜨리게 될까? 아니면 가까스로나마 천국에 들어가게 될까?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는 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나긴 하는 걸까? 이 질문들에는 모든 인간 존재를 위한 크나큰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답을 실제로 얻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좀 다르게 살게 될까? 나는 그러리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죽는 걸 덜 두려워하면 우리가 늘 하고자 했던 바, 말하자면 두려움 없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덜 두려워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다음 세상으로 넘어갈 시간이 다가올 때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삶은 계속되는 기쁨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오직 평화와 행복한 기대만을 알아서 죽음이 멋진 것일 때 죽음은 훨씬 더 큰 기쁨이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 더없이 평화로웠다. 어머니의 병자 성사를 주관하러 왔던 젊은 신부는 머리를 흔들며 나오면서 어머님께서 오히려 저를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라고 속삭였다. 어머니는 당신이 신의 품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계셨고 삶은 어떤 것이고 죽음은 어떤 것이 아닌지를 잘 알고 계셨다. 삶은 당신이 사랑하는 모두에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망설이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죽음은 어떤 것을 닫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여는 것이다. 나는 어머니가 곧잘 내가 죽을 때 슬퍼하지 마라. 내 무덤 위에서 춤을 추렴. 하고 말씀하셨던 걸 기억한다. 어머니는 당신의 삶 내내 신이 자신 곁에 있었고 자신이 죽을 때에도 똑같이 곁에 있으리라는 걸 느끼셨다. 그러나 자신이 신 없이 살고 신 없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그들에게 삶은 아주 외로울 것이고 죽음은 아주 두려울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죽어가는 걸 전혀 모르고 죽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우리 아버지가 죽은 방식이 그랬다. 아버지는 어느 날 저녁 안락 의자에서 일어나 한 발자국을 떼고는 쿵 하고 쓰러지셨다. 몇 분 만에 의료진이 도착했지만 상황은 끝났다. 나는 아버지가 그 순간을 당신이 지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순간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으리라 확신한다. 어머니는 당신이 죽어간다는 걸 아셨다. 어머니는 죽음에 평화롭고 기쁘게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 앓음을 허용하셨던 것 같다. 반면에 아버지는 그럴 수 없었기에 급작스럽게 떠나기로 선택하셨다. 아버지에게는 이런 내가 죽어가고 있어. 정말 죽어가고 있군. 이라고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살아온 83년이란 시간 동안 아버지가 스스로에게 이런 내가 정말 살고 있네 라고 말한 순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진 않는다. 어머니는 모든 순간에 당신이 정말로 살아가고 있음을 아셨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의 마법과 경위에 대해 잘 아셨고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셨다. 우리 아버지는 재미있는 분이었는데 신과 삶과 죽음에 대한 그분의 생각은 이율배반적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죽음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철저히 불신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정말 곤혹스러운 생각들을 가진 걸 두고 몇 번이고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와 나눴던 인상적인 대화가 생각난다. 별로 긴 토론은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물었다. 아버지는 거의 멍하니 나를 쳐다보다가 대답하셨다. 모르겠는걸? 이라고. 누군가가 죽고 난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믿으시느냐고도 물었다.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어 라고만 하셨다. 나는 좀 더 길게 답해달라고 쫄랐다. 어둠, 끝, 그게 다야. 넌 잠이 들어서 깨어나지 않아. 나는 낙심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뒤이어 나는 온갖 확증을 들어 보이며 그건 아버지가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고, 저 세상에는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특별한 체험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면서 그 어색함을 메꾸려고 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하자 아버지는 다급히 손사래를 치며 내 말을 가로막고는 중얼거리셨다. 아이고, 헛소리! 그러고는 끝이었다. 나는 놀라웠다. 내가 아는 아버지는 연세가 80대에 들어서도 밤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는 분이셨다. 그런 아버지가 삶은 성스러운 것이고 죽음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 믿지 않았다면? 대체 아버지는 누구에게 기도를 올린 것인지 의아스러웠다. 그리고 무엇에 대한 기도를 올리신 걸까? 아마도 아버지는 당신이 잘못했다고 기도하셨을 것이다. 또한 헛된 기대를 하고 계셨으리라. 이 책은 우리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 헛된 기대를 하고 있을지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또한 단지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뿐인 이들과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아주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삶이 어떤 법칙으로 스스로 작동하는지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곤혹스러워하는 사람들과 이 모두에 대해서 곤혹스러워하지 않고 자신들은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말로 자신들이 옳은지 종종 의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단지 그냥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위의 어떤 부류에도 속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다. 당신은 죽어가는 누군가에게 뭐라 말할 것인가? 계속 살아갈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해 줄 것인가? 이런 순간들에 당신 자신에게는 뭐라 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쉬운 질문들이 아니다. 자, 이제 당신은 자신을 왜 이 자리에 데려왔는지 안다. 알다시피 당신이 이 책을 발견한 건 정말 기적이다. 아마도 기적치고는 약소한 기적이겠지만 그럼에도 기적임에는 분명하다. 나는 그것이 내가 말했던 대로임을 믿는다. 나는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이 책으로 끌어왔다고 믿는다. 우리 각자를 앞으로, 다음 단계로, 다음 이해로, 궁극적으로는 신성으로 이끄는 것과 똑같은 충동에서 말이다. 우리가 모두 그 충동에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진로를 바꿀 수 있고 어쩌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지도 모른다. 혹은 가만히 서서 오랜 동안 어디에도 절대 가지 않을지도 모른다. 혼란 속에 파묻힌 채로 말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 다시 앞으로 움직일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고 말 것이다. 목적지는 모두가 같다. 우리 모두는 집으로 가는 길이고, 그곳에 도착하는데 실패는 없을 것이다. 신의 의지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 세 문장이 이 책 전체의 메시지다. 1.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 이것이 죽음에 대해서조차 사실임을 이해할 때 너희는 2번 다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신 없이 살거나 죽기는 불가능하지만 너희가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불가능하지 않다. 만일 너희가 신 없이 살거나 죽는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그런 경험을 할 것이다. 너희는 원하는 한 얼마든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고 선택만 하면 언제든지 그런 경험을 끝낼 수도 있다. 나는 위의 말이 성스럽다고 믿는다. 나는 이것이 신이 직접 한 말임을 믿는다. 이 말들은 지난 4년간 내 마음속을 떠다녔다. 이제 보니 그것들은 나를 초대하는 말이었다. 좀 더 이야기를 나누자는 신의 초대 말이다. 네 말이 맞다. 나는 우리가 이 연장된 대화를 갖는 걸 확실하게 하고자 했다. 그래서 네가 삶이나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때마다 설령 그것이 단 한순간에 불과하더라도 앞의 말들이 네 마음에 떠오르게 했다. 하지만 너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걸 내키지 않아 해서 자꾸 미루기만 했다. 예, 압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삶이나 죽음을 놓고 깊이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워낙 복잡한 주제들인지라 그것들에 관한 포괄적인 대화를 나눌 준비를 확실하게 갖추고 싶었을 뿐입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인 면에서도요. 지금은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느냐? 그렇길 바라야겠죠. 저로서도 이 대화를 무한정 미룰 순 없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당신은 계속해서 앞의 말들을 제 머릿속에 집어넣을 거고요. 맞다. 그랬을 것이다. 그 말들은 네가 다음 단계의 대화에 평생 응하지 않더라도 네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들이니까. 좋습니다. 덕분에 전 이미 그 말들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 말들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너희에게 들려주고 싶다. 신 없이 살거나 죽기는 불가능하지만 너희가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불가능하지 않다. 만일 너희가 신 없이 살거나 죽는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그런 경험을 할 것이다. 너희는 원하는 한 얼마든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고 선택만 하면 언제든지 그런 경험을 끝낼 수도 있다. 살거나 죽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둬야 할 전부가 이 말들 속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대화를 끝내도 되겠군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너는 더 높은 이해 속으로 들어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 네가 이 대화를 이어간다면 나는 네게 100마디 말을 줄 것이다. 모든 삶을 위한 100마디 공식을.
으, 그런 미끼를. 맞다. 나는 미끼를 던지고 있다. 그렇다면 효과가 있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대화를 그만두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고 보니 전 지금 삶과 죽음에 대해서 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군요. 다시 한번요.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논의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놓고서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마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이 대화를 갖고 있다. 그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겠군요. 사람들은 너무 자주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 네가 이런 자각에 눈을 뜰 때 너는 한 단계의 도약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죽음에 대해서조차 사실임을 이해할 때 너는 두 번 다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너는 사는 것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충실하게 살 것이다. 가만, 잠시만요. 내가 죽을 때도 나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물론이다. 네가 너 말고 달리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겠느냐? 이 너희가 지금껏 가졌던 죽음과 관련된 의문들의 답을 얻으면 너희는 지금껏 가졌던 삶과 관련된 의문들에도 답을 얻을 것이다. 아주 흥미로운 출발이군요. 대단히 흥미진진한 명제네요. 앞으로 나올 흥미진진한 명제들 중 첫 번째 명제이지. 그런데 우리의 논의는 단순히 흥미진진할 뿐 아니라 일부 사람들로서는 믿기 힘든 지점까지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 게 너희가 여기에 와서 이루고자 하는 기억해내기의 본질이다. 기억해내기요? 이건 이전 대화들에서 내가 이야기한 것이다. 기억해내야 하는 것 말고 너희가 배워야 할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모든 대화가 그러했듯이 이제부터 나눌 대화도 너희가 그렇게 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앞으로의 대화는 너희를 삶과 죽음에 대한 일련의 기억들로 이끌 것이다. 너희는 이 기억들 중 상당수가 죽음과 관련이 있음을 알아챌 것이다. 이건 설계에 따른 것이다. 왜냐하면 삶에 대한 심오한 이해에 가장 빨리 이르는 방법은 죽음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억들 중 일부는 너희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에 도전장을 던질 것이기에 놀라운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희를 전혀 놀라게 하지 않는 기억들도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을 듣자마자 자신이 줄곧 알고 있던 사실임을 자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종류의 기억들 모두가 너희를 너희 자신에게로 되돌릴 것이고 너희가 신과 집으로 가는 경험을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상기시켜 줄 것이다. 인류는 이 포괄적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대화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집단 현실 속에 잡아두고 있는 것들 대부분이 먼 옛날부터 있던 것들이죠.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새로운 지혜들을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인간 존재는 그들의 영혼 속에 인쇄된 우주의 모든 지혜들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은 만물의 DNA 속에 들어있다. 사실 DNA는 성스런 천부적 자각, Divine Natural Awareness의 약자로 볼 수도 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 속에 이 천부적 자각이 심어져 있다. 그건 시스템의 일부이고 너희가 삶이라 부르는 과정의 일부이다. 사람들이 위대한 지혜와 만났을 때 흔히 익히 알고 있던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그 지혜에 수긍한다. 논란 같은 건 없다. 그냥 기억해냄만이 있을 뿐이다. 그건 그들의 성스러운 천부적 자각의 일부다. 그것은 그들의 DNA 속에 있는 것처럼 들린다. 그들은 아, 그래, 물론이지 라고 느낀다. 그러니 이제 한시바삐 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자. 너희가 이미 알던 바를 상기해내게끔 너희가 너희 세포의 기억을 되살리고 너희가 집으로 돌아올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활기찬 어조로 이 문제들을 이야기해보자꾸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신과 함께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 말은 죽어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요. 왜 기억의 많은 부분이 죽음과 관계가 있나요? 삶의 가장 큰 수수께끼가 죽음이다. 이 수수께끼를 풀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 너희가 지금껏 가졌던 죽음과 관련된 의문들의 답을 얻으면 너희는 지금껏 가졌던 삶과 관련된 의문들에도 답을 얻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너희는 죽지 않고도 신과 집으로 가는 법을 알 것이다. 이해가 가요. 굉장하군요. 하지만 충고하건대 여기서의 이야기를 모두가 이해하기를 기대하지도 말고 그런 요구에 신경을 쓰지도 마라. 그렇게 되면 너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이 대화를 이해하거나 수긍하도록 이것에 손을 대고 편집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대화를 무시하거나 경멸할지 모른다고 여기면 넌 그렇게 하고 싶어 할 수 있다. 아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 대화에는 특히 우리가 삶의 우주론 전반을 논의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우회로처럼 보일 부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우리가 택하게 될 탐구와 정신적 여정이 삶과 죽음의 진실을 깊이 이해할 너희의 능력을 키워주리라 확신한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워낙 우회적이고 워낙 비의적이어서 너로서는 그것들을 편집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다.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대화와 관련해서 당신이 여기서 의도했던 어떤 것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충실하게 옮길 것을 약속합니다. 좋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다오. 자,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명제는 이것이다. 죽는 건 너희가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다. 이건 대단히 흥미로운 말씀이군요. 왜냐하면 저는 죽음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도 보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는 일로도 보지 않거든요. 저는 죽음을 그냥 제게 일어나는 일로 봅니다. 죽음은 네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건 널 통해 일어난다. 네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너를 통해 일어난다. 그리고 너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이 너 자신을 위해 일어난다. 제 죽음을 제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로 여겨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저 자신을 위해 하는 일로 보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너는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한다. 죽는 건 경이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대화가 깊어지면 그 이유가 명백해지겠지만 너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 죽는 게 경이로운 일이라고요? 그렇다. 소위 죽음은 경이롭다. 그러니 누가 죽더라도 애통해하지 말고 자신의 죽음 또한 슬퍼하거나 불길해하면서 접근하지 마라. 삶을 환영하듯이 죽음을 환영하라. 죽음은 또 다른 형태의 삶이니 부드러운 찬양과 마음에서 우러난 깊은 행복감으로 다른 이의 죽음을 환영하라. 경이로운 기쁨이 그들의 것이니 죽음을 평화롭게 경험할 방법이 여기에 있다. 너 자신의 죽음이든 타인의 죽음이든 그 문제의 원인은 언제나 죽어가는 그 사람임을 아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니 두 번째 명제는 이것이다. 자기 죽음의 원인은 자기 자신이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어떻게 죽든 언제나 진실이다.